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.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하는 거죠. 이제 영원한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. 마치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는 것 외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. 땔감으로도 쓰지 못하는 게 포도나무입니다. 포도나무 보시잖아요.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. 천사가 그 환도뼈를 위골시키잖아요. 평생 야곱은 절었어요. 팔을 절면서 살았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포도나무 가지가 됐다, 나는 환도뼈가 위골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.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참 한 가지 배우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나 깨닫는 것도 쉽지 않고,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경험된 거잖아요. 지식적으로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돼서 진짜 내 것이 되는 건데, 그 내 것이 된 것 같았는데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. 참 어렵습니다.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하려면 제일 먼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, 세상을 향해서는 죽었다, 이것이 명확하게 마음속에 탁 인정이 돼야 돼요. 안 그러면 세상 욕심, 그 세상이 얼마나 거칠어요. 세상이 얼마나 달콤하고 세상이 우리를 어쩔 수 없이 몰아가는 게 세상이잖아요. 내가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끌려갈 수 있는 게 세상입니다. 좋아서 따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코가 꿰가지고 끌려가는 사람도 있어요. 이 세상이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 자체가 험난하고 어렵습니다. 그걸 인정해야 돼요. 신앙생활은 어려운 길이에요. 제가 철로역정 다시 읽어보라고 권해드렸잖아요. 보면 우리의 신앙의 길을 그대로 보여줍니다. 쉬운 길이 없어요. 이 기독교가 가다가 자꾸 곁길로 빠지거든요. 언제 빠집니까? 좀 더 쉽게, 좀 더 편안하게, 좀 더 낫게 이러다 보면 꼭 곁길로 빠져요.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렵더라도 그 길을 통과하는 거예요.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합니다.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. 구원을 받아서 좋기는 한데 왜 굳이 어려운 길을 가라고 하냐? 그럴 수 없어요.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려운 거예요. 왜 어렵냐?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천성을 향한 길이니까. 이 세상에서의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니까. 결국에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. 마치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짠물 속에서 살지만 그 뱃속은 짜지 않은 것처럼, 이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. 그러니까 이 신령하고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고 마음의 결정을 딱 한 사람들만이 따라갈 수 있는 길이에요. 큰 영광 이어서 큰 고난이죠. 왜 큰 고난이에요? 큰 영광이니까. 수화로 결정한다라고 했을 때 주먹을 쥐고 손바닥에다가 탁 치거든요. 결정하는 거예요. 딱 내 마음을 결정하는 겁니다. 그러지 않으면 신앙생활 속에서는 늘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. 제가 요즘에 계속 드리는 말씀 기억하십니까? 신앙생활이 왜 어려워지냐? 중간에 뭐가 끼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. 다른 이유 없어요. 성경은 그냥 법이에요. 예외가 없어요. 성경은 딱 법이에요. 그리하면 그게 법이에요.
왜 신앙생활이 어려워져요? 중간에 뭐가 낀다니까요.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거, 개인적인 방법, 개인적인 생각, 사람, 어떤 환경, 돈, 명예,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껴요.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. 지혜롭다라고 한다면 그 끼어 있는 걸 제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, 문제는 그 끼어 있는 문제가 실제 본 문제라고 생각하면 해결 안 됩니다. 만약에 돈이 끼어 있어요. 돈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 못 합니다. 돈 벌고 주님 앞에 와야 되잖아요. 언제 돈 벌 거예요? 지식이 끼어 있으면 신앙생활 못 합니다. 거기에 환경이 끼어 있거나 사람이 끼어 있으면 신앙생활 못 해요. 그러니까 지금 우리 코로나가 아주 심하게 지금 전파되고 있는데 뭐 느끼세요? 야, 내 신앙 별거 아니었구나. 그거 느끼죠? 1년도 안 되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풀어지고 내 마음이 이렇게 연약한가?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? 그거 많이 느끼시죠? 사실 신앙생활 속에 잠깐의 여유, 잠깐의 휴식 있을 수 있어요. 잠깐의 행복과 즐거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잠깐입니다. 사실 긴 시간 고난과 역경이 있어요. 신앙생활 속에 왜 잠깐의 휴식과 여유가 있냐? 긴 고난을 견디라고.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. 힘들어요. 가다가 잠깐 앉았어요. 아예 앉아있으니까 졸려요. 누웠어요. 한숨 자요. 신앙생활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. 잠깐의 행복과 잠깐의 즐거움은 긴 고난을 견디라고 주어지는 거예요.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. 자기하고 싸워요. 저도 신앙생활 속에 저하고 많이 싸웁니다. 막 제가 원하지 않는, 제가 싫어하는 게 제 속에 있어요. 제 속에 있는데 제가 빼내기가 힘들어. 그거 다 느끼시죠? 신앙생활 하면서. 아유, 요것만 없으면 내가 좀 더 잘 살겠는데 요게 안 빠져요. 그죠? 쓴뿌리가 있습니다.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, 세상의 끝없는 유혹, 사단의 끈질긴 방해. 마귀가 언제까지 우리를 방해할까요? 나 죽을 때까지입니다. 결코 마귀는 나를 떠나지 않아요. 우리의 아킬레스건이죠. 육신은 치열한 싸움을 하고 막 세상은 막 나를 끊임없이 끌어당기고 마귀는 계속 방해하고, 이게 하나씩 하나씩 오면 좀 더 나을 수 있겠는데 어떤 경우에는 한꺼번에 올 때도 있어요.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요. 내 지체 속에서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끄집어 가는 걸 봐요. 내가 그걸 봐요. 내가 죄에 끌려서 그 비참하게 처절하게 끌려가는 그 모습을 내가 볼 때도 있다는 거예요.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.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거냐? 누가? 바울 사도조차도 그런 갈등을 하잖아요. 그러면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죠. 그건 안 바뀌어요.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는 거예요. 그건 바뀌어지지 않아요. 그러니까 건강에 너무 시간을 투자한다든지, 요즘에 그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은 그 아이들에게 좋은 거 해주려고 애 많이 쓰시대요. 먹이는 것도 보면 유기농 뭐 해가지고 막 좋은 것들. 근데 겉사람은 후패하는 거예요. 무엇이든지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치면 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에요.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겉사람은 후패하다, 틀림없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러려면 요한일서 2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마라. 그게 답이 돼야 돼요. 내 마음속에.
그냥 머릿속에 담겨 있는 이론이 아니고 답이 돼야 돼요. 아, 이렇게 사는 거구나.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. 그게 딱 답이 돼야 돼요.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지. 그렇지 않으면 적당하게 즐기는 가운데 신앙생활합니다.